23장 11절,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23장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목적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였던 야고보 그리고 교회 지도자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 주면서 이 헌금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헌금을 모금했고 어떻게 전달하게 됐는가, 그 은혜를 낱낱이 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바울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좀 서로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종교 문화적인 전통들,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받는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각자 자기들이 가져왔던 삶의 배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사람에게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예수 믿으면 되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론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결례를 행해라.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 결례를 행하고 다른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바울 네가 좀 대주도록 해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전에 유대 사회 때부터 결례를 행하고 다른 사람 결례 행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 비용을 대주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행한다든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결례도 굳이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내 생각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나 때문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 같은 경우, 특별히 바울 대단하거든요. 자기 주관이나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방인처럼 되는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늘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례가 끝나기 전에, 결례의 날짜가 끝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딱 터져버렸어요. 이게 뭐냐? 아시아 쪽, 아시아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에베소 있을 때부터 바울 저건 눈에 가시야. 유대인들의,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바울이 못마땅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오기 전에도 시내에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는 걸 봤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온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저 바울,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저 바울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또 절기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막 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간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느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나간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여러분들 보세요. 21장에 보면은 21장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 결례의 기간이 거의 찼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21장 27절에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막 붙들고서나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걸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30절 온 성을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성전 문은 닫혔어요.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을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 천부장은 로마 군인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송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려서 그가 급히 군인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가니 그들이 32절에 보세요.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는지라. 이 천부장이 거기 나타나지 않았으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막 해서 소동으로 진상을 할 수 없어서 바울을 영내로,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갔다.
35절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 바울이 지금 막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37절 보면은 21장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헬라말로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말을 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이 39절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라거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백성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라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이제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지금 천부장이 구해내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을 막 경험한 직후인데 이 2절에 22장 2절부터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이건 가장 율법을 잘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에요. 당시에 랍비거든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원래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던 이야기들 바울이 자기의 그 경험들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7절에 보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8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지금 다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백성들 앞에서 증언한 뿐만 아니라 이튿날 22장 30절에 보면은 천부장은 이 공회 앞에서 이 증언을 공회 앞에 끌려간 거예요. 다시 끌려갔는데 보니까 여기 23절의 공회에서도 23장 1절에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공회 의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을 이 공회에서 바울에 결정하면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뭘 딱 던졌느냐? 나는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바울이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들끼리 쌈박질 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나를 사형에 처하도록 결정해 버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것을 딱 얘기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들은요, 악한 목적으로 해서는 평상시에는 맨날 싸워, 으르렁거리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철천지 원수야.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울이 여기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매 때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울을 자기 편으로 생각. 지들끼리 싸우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싸우다가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또 믿지 않거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지금 찢겨질 판이 얼마나 바울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있는지.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바울을 오히려 천부장이 계속 지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묶여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날 밤에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면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바울은 목적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서로 교제하고 예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비전. 그 비전과 지금 그 비전을 누가 인정해 주시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천부장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로마의 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가 지금 그 군대와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던 가이사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한 90km 떨어져 있는 그 항구 도시가 가이사라 이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 기회를 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이 소식을 쭉 읽어보면은 천부장이 알게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기는데요. 보세요. 어떻게 옮기느냐. 여기 23장 23절 보면은 백부장 둘을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몇 명? 200명. 누구를 보호하려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말 타고 가는 사람 70명, 창을 들고 가는 사람 200명, 470명이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 갔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총독, 그 당시 로마 총독은 벨릭스예요.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70공의회 재판을 유대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24장 1절 보면은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바울은 우리의 종교적인 유대 어떤 종교적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전을 더럽히고 뭐 그런 얘기들 쭉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장 가서 보면 그 내용이 확실해요. 24장 여러분 9절 가서 보면은 24장 9절 보면은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바울은 나는 안 가겠다. 나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요. 10절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2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있으니, 지금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여기 가이사라에까지 온 거예요.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를 세운 로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이사는 카이사로 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저. 이 사람이 로마의 법과 체계를 완전히 세워가지고 로마를 세운 로마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사르 시저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시저를 사실 황제 칭호를 받지는 않았어요. 시저는 황제 칭호를 받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로마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 그럼 오히려 카이사르 시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돈에다도 이 형상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할 정도로 로마의 화폐에도 이 얼굴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 하면은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로마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11절 하는 얘기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그랬느냐 보세요.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25장 3절 보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재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25장 3절에 보면 이는 길에 뭐 했다가 매복하였다가 그를, 누구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로마 천부장, 로마 군대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자, 겉으로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바울이 지금 자유의 몸이에요? 묶여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묶여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지 않아요.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데 자유롭게 바울이 활동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바울은
온전하지 못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묶여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목적, 비전, 이거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비전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에요. 믿음의 비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사는가? 왜 살아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사니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왜 사는가?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한번 우리가 분명히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오늘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분명하면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세상 나라 뭘 긁어 모아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지위가 높아지면 그게 힘이다. 이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세상 나라를 사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고 필요 없으면 얼마든지 너는 버릴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것 세상 나라예요.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이건 별로 없어. 세상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 나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 이루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대천중앙회 교인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나라의 기준, 세상 나라의 목적, 세상 나라의 삶의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계산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무엇을 위해서 만나요? 내 목적, 나한테 이익되는 게 무엇인가? 그거 찾기 위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 목적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걸 분명하게 정리하고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나라 살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분명한 비전,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묶여있는 것 같지만 천부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왜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목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목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세상 나라 목적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네가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 목적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바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은 죄수의 몸이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겉모양만 가지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이냐.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묶여 있는 것 같고 좋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